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요즘 바쁘죠?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미덕처럼 생각되는 경향도 있을 만큼 이 시대는 바쁘게 지나가고 우리도 바쁘게 살기 원하는 것이죠. 미국의 이 복음주의 신학자라 할 수 있는 케빈 디영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바쁠까요? 첫 번째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 때문에 바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접속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쁜 이유는 성공에 대한 압박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나를 다그치기 때문에 바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바쁜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친 책임감 때문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왜 바쁠까요? 지나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뒷전이 됩니다. 기도는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것에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진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7인, 7나팔, 7표적, 7대접, 계속 세상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심판을 강조할까요?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버티라고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또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심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너진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심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책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구절을 사용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심판이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이 절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딱 멈추는 겁니다. 갑자기 화면이 딱 멈추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절정의 순간에 광고가 딱 이어지는 것처럼 심판의 절정으로 향하다가 딱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순간이에요. 그 정적 속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먹으라. 우리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얘기합니다. 왜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가 아니라 먹으라고 하셨을까? 읽는 것은 머리에 남을 줄 모르겠지만 먹는 것은 생명이 되죠. 읽는 것은 분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먹는 것은 존재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적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트리히 이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독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신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또한 힘과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나는 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을 받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이 두루마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먹는 자가 경험하는 체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로 삼킨 사람들에게는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먹는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말씀을 먹을 때 이 마주하게 되는 쓰라림을 발견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달콤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친 영혼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 자가 누리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콜릿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을 딱 건네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입안이 즐거웁니다. 달콤함이 퍼져가죠. 단감의 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쳐있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어두웠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죠. 잠시라도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씹고 삼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새롭게 하고 선택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삶의 해석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변하지 않죠? 근데 말씀을 먹으면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을, 그런 내가 평가했던 것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마치 초콜릿이 당을 넘어서 에너지로 바뀌듯 이 말씀은 입에서 달콤함으로 시작해 삶 전체의 기쁨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왔는데요. 세상의 가짜 배부름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배부름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참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배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배부름은요, 우리를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편 1편도 함께 읽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분별력, 그리고 이 분별력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기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과학이 분별되지 않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옳은가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말씀을 먹으면 그 혼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혼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더 느끼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도 잠언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지름길이 평강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한데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악인의 꾀가 분별되는 즐거움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악인의 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보다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꾀가 있습니다. 인간의 꾀는 기회주의적입니다. 근데 기준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악인의 꾀는 내 마음의 욕망에 따라 매번 바뀌는 것을 악인의 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는 언제나 자기 이익과 유익 중심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악인의 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의 꾀에 빠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이 생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꾀는 자기 합리화의 겹겹의 옷을 껴입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생각과 좋은 생각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을 익숙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게 되면은 이 삼촌 이 사단이 자기 조카 사단에게 어떻게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계략을 말씀해주는 책으로 나와 있는 이 책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책에서 삼촌 사단이 이 조카 사단에게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악의를 많이 만드는 게 우리에게 제일 유익하냐? 선인 것처럼 보이는 악을 많이 생산해서 사회 요소에 배치하라. 이런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더욱더 선명하게 구별되면 우리는 악인을 쫓아갈까요? 선을 쫓아갈까요? 바로 선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호해, 잘 보이지 않아,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보이면 악인의 꾀로 넘어갈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다 보면 그 말씀이 소화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면 악인의 꾀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구나. 나의 이익적인 생각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생각이구나. 아, 내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은혜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건요, 악인의 꾀에서 생각만 하다가 이제 생각을 멈춘 겁니다.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을 내딛는 거죠. 인간의 꾀를 실행하는 점진성을 보이는 게 이 죄인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길에 섰다, 들어섰다는 것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더 이상 방황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은요, 딱 마음을 정하고 이 길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논리를 세우는 방식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아야 돼.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실패하는 마음을 싫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신의 생각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다가 실행에 옮긴 사람은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가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인간의 꾀를 따라가는 거야. 딱 정했는데 그 정한 것을 뒤집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악인의 꾀, 이런 넘어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아니 믿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는 죄인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주입하죠. 이 길은 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 이 생각이 죄인의 길을 합리화하게 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멸망시키는 길이 아니겠지라고 하는 혼자만의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양심의 가책을 줄어들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화에서는 정말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이 괜찮지 뭐 저들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마음을 정한 상태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은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결과가 별로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죄에 대해서 상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탈세하는 사람들은 탈세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폭력은 강하게 비난합니다. 근데 폭력을 쉽게 저지르는 사람들은 폭력은 사소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도둑질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적은 것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라고 합리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은 더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죄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편의에 맞춰서 죄의 기준을 바꾸는 것, 이 상태를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씨름하는 자들은 이 죄인의 길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선택과 영향을 줄 만큼 남의 동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 자체에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말씀을 먹는 자들이. 세상은 이게 가치야. 다 이런 것을 쫓아가. 근데 이거 쫓아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왜 나는 불안하지 않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분별이 생길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들어서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 축적돼요. 그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되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야. 힘들어져, 불안해져.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을 깔고 앉는 겁니다.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데 성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은 말씀만으로는 안 돼. 말씀은 너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는 거지. 세상을 살려면 더 강력해져야 돼. 라는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만함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우리의 지배를 얼마나 생각을 하게 하는 줄 아세요? 현실은 말씀대로 살면 안 돼 라는 기저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넘어선 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신앙생활의 실증을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열정이 식은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자신의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모든 걸 기억해. 근데 말씀을 한 장 읽어. 근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져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의 개선보다 육신적인 삶의 행복과 증진에 더 깊은 관심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게 있어요. 오만한 자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와더라도 그 심판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소돔과 고로가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 온 시기를 말해주는 게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롯에게 이것을 빨리 떠나라,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은 자신의 딸과 사이들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 근데 사이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롯의 사이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각하다고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농담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어? 그건 먼 얘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치부시켜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별거 아닌데 더욱더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민해? 그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워 끝나게 되면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에 끌려가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분의 앞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자는 마음은 더 예민해져요. 더 나의 뭐 이런 것까지 회개를 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만한 자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주는 기쁨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어떻구나라는 것이 크게 느끼는, 크게 보이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달콤함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달콤함을 넘어서 배에서는 쓰다고 했잖아요. 왜 배에서 말씀이 쓸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 알게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진 적나라한 내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몰라요. 여러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되고 싶어하는 나를 나의 모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왜곡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요, 나의 연약하고 죄성에 가득한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쓰지만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할 때 마음 먹고 청소를 해요. 하루는 창문을 열고 불을 켜고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마지막으로 양초를 딱 켜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청소된 것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거나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빛이 비쳐요. 근데 주방이 쫙 빛이 비치는데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보다 훨씬 더 밝은 햇빛을 비치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게 느껴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도 이렇구나. 나는 지금 빛에 있구나 생각하지만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비춰주게 하는 쓰라림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자기 확신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절정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정오에 자기 내면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을 비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꼬꾸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깊게 살펴보게 하는 말씀의 이런 비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을 먹을 때 주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 좋아하십니까? 저는 청소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의 완성은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죠. 그때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숨을 참고 그 큰 쓰레기통을 열어서 곧바로 던지고 빨리 닫는다. 왜요? 그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그 악취를 맡기 싫으니까. 하루는 정말로 잽싸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넣고 닫았는데 그 악취가 나는 것을 너무 싫어서 뛰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뛰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참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향기로운 꽃밭이 아니라 오래 덮어둔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욕심이 썩어져 가면서 냄새를 만들고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지만 가장 지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이런 악취나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는 쓰디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배에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쉬워지지 않아요. 쉽죠.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해보십시오.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끙끙대죠.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본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렴.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세워놓은 기준이 곧 자신의 선한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이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은 근심합니다. 왜 근심되었을까요? 자기가 세워놓은 율법의 한계가 폭로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지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해놓은 기준의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되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금 무시하고 관심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괴로운 거지. 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사랑의 지형을 확장시키니까. 말씀은 이렇게 쓰디쓴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쓴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사랑의 한계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꿀같이 달콤하지만 동시에 쓰라립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벗고 욕심을 찔리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쓰라림이 없다면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언제 우리는 크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쓸 때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쓰라림이 없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올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은요, 지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사랑의 한계를 더욱더 느끼게 함으로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책상 앞에 머물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걸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매주 강단에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일자 청중이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저입니다. 저는 입에서 담 말씀과 배에서 쓴 말씀이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내가 흘리는 눈물마저도 순수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순결한 이 거룩한 눈에 볼 때에는 내가 했던 가장 선한 의도로 했던 모습에서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그림자를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에 계속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은 가장 선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은혜를 언제 발견하게 될까요?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머리가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수액을 맞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수액은 물처럼 이게 생겼지만 단순히 물이 아니죠. 간호사가 수액을 꽂습니다. 저는 누워서 수액을 맞습니다. 그 수액이 저의 혈관을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자 머리가 아팠던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조금씩 힘이 생기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에 꽂은 하나님의 수액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심지어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힘이 없을 때에도 말씀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거죠. 이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한다는 겁니까? 진짜 배부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배부름을 누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배부름을 누리지 않을 때는 더욱더 그 말씀을 찾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악인에게와 죄인에게가 오만한 자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 넘어져요. 근데 빨리 돌아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배부름이 아니야. 다른 것에 허기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말씀으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 간식을 먹었는데 밥을 먹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식을 먹고 또 밥을 먹는 것처럼 다른 걸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른 걸 찾는 것이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급함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 갈급함이 말씀이 갈급하고 나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말씀을 먹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먹으려 노력할 때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를 발견하며 동시에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용납하셨는지 그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있는 그대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의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인생의 곡선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으로 지금 주중 묵상과 주일 예설교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풍성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주중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늘 접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접속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는 것으로 후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주의 쓰디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말씀이 주는 풍성한 진짜 배부름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